네, 4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주제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에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7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이 떨어질 때까지를 7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국 만리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든 어쨌든 그곳에 가서 땅을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또 자랐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70세예요. 가자마자. 그렇다면은 이미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황폐한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9장 그리고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들은 주로 그 배경을 한번 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낙심해 있고 그런 소망도 없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가지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 냉랭하겠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하는 말투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 내가 버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버렸거나 네 어미를 내쫓은 게 아니다. 너를 내가 체주한테 팔아 넘겨버리는 것도 아니다. 노예로 파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팔렸고 너희 어미가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해서 내쫓김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때로는 이유도 없고 또 내가 욥처럼 잘못한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속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떤 벌을 받는 것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가정이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은유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통감하고 내 자신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아주 축복인 거예요. 가만 보면. 그리고 나 하나 죄 짓고 나 하나 벌 받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로 인해서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어미가 내쫓긴 것처럼 나의 죄 허물 때문에 나 외에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국가까지도 같이 벌을 받는 그런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늘 마음속에는 나 하나 바르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고, 또 나 하나로 끝이 아니라 모두와 나는 연결돼 있어서 이 몸속에 하나의 지체 같고 구성 요소 같아요. 그러면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내 몸 전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면서도 독립적인 개체이면서도 또 나는 항상 연합적인 조직체 속의 하나다, 구성원이다. 그럼으로써 다 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너무나 개인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이 없고 전체만 생각하는 그런 전체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때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죄값을 다 치렀고 구속됐으니, 죄값 다 치렀으니까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는데, 메시지는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그러자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막 나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이제 좀 마음 안정 찾고 마음 가라앉히고 이제 좀 여기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짧아 구속지 못하겠느냐? 내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또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짧아 구속지 못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능력이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으라. 내 손의 능력을 믿으라. 믿고 나만 따라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득이 이 설교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쭉 보면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이게 그 백성을 향한 설교에 설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런 거고, 설교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만들고 또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자, 뭔가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설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고 또 지도자라고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레스 황제에 의해 명령에 따라서 이곳으로 왔으니까 그 믿지 않는 세상 지도자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세스바살이라는 그때 당시에 총독이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다시 그 유다 땅으로 갖고 가라는 명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를 축약하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그거였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했을 때 예수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의 무리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로 귀환해서 딱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일단 임시 거처,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지. 성전 기초는 일단 투합해갖고 놓긴 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 지어야지, 살 길을 또 마련해야지. 거기다가 그곳에 왔더니 그곳에 이미 70여 년간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 방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극단적으로 그들은 대립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거 옛날 우리 집터고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뭔데 이걸 마음대로 쓰느냐 해서 다시 그걸 쫓아내고 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게 됐고 성전 터만 닦아놓고 이제 기공식 같은 예배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세종시도 이 땅이 선정되고 여기다가 지금은 인구 40만 가까이 되는 도시를 이렇게 이루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계획부터 또 터를 닦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반대에 부딪히고 또 뭐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이 말씀을. 4절에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마치 수룹바벨이 지금 하는 말인 것처럼 이걸 읽게 된다면 그 지도자가 읽게 된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러 이 땅에 와갖고 다 자기 집이나 짓고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급급하지 누구 하나 지금 성전 짓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학교에서에서 호통을 칩니다. 지금 이 수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종도 학자 같은 혀, 잘 가르치는 말, 그 같이 이끌고 올 때부터 그들을 설득했어요. 앞에 1에서 3절처럼 막 그들을 다독이고 설득해갖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해서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들을 어떻게 정말 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일으켜낼 수 있느냐가 학자들의 혀라는 단어 속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며 설득한다는 뜻이죠. 공고하다는 말은 피곤해하는, 지친 이런 의미를 가져요. 낙심되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아무리 막 하자고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게 그 스룹바벨의 고민이었고 고난받는 종의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고난받는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런 분이셨고요. 반대를 수도 없이 부딪히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강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이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반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학자들의 혀 같은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삶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다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서 가르쳐서 그들 영혼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선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계몽해 나가고 교화해 나가는 거죠. 선교라는 말은 가르침을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도 가르칠 교자를 써서 우리가 번역을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야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잘 가르치는 혀, 정말 학자들의 혀. 그래서 지친 영혼, 마음 다친 영혼, 낙심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또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난이에요. 다 사람들이 다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알아들었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번쩍 뜨이고 내 귀는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되니까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서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좀 염려스럽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신데 참 좋으신 목사님이고 저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성전 지을 때 뭐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죠. 다. 거기는 뭐 3년 넘게 건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세면한포 사가지고 아무도 일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세면 비벼가지고 미장하면서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막 할 것 같이 이렇게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나가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막 하고 있더라. 어떤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기 때문에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고 당당히 나서서 뭔가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나 혼자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반대자들 닷드네와 그의 수하들이라고 에스라서 나타나 있죠. 닷드네와 그의 수하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못하게 합니다. 법정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또 이미 소송을 걸어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계속 싸우면서 갈등을 빚고 나가는데 여기서 그들이 나를 때리고 등을 그들에게 맡기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한테 그런 모진 수모를 당했어도 절대 굴하지 않았고 당당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당당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수모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런 묘사들은 바로 스룹바벨이 그 당시 때의 닷드네와 그의 일당들에 맞서서 정말 호를 단신 싸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장만 하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동조하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런 몇몇의 고난받는 종들이 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싸웠는데 그들에게 모진 수모를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찍을 맞았는지 실제로 뺨을 맞았는지 침뱉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은 대적들 앞에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는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감옥살이와 고초를 당했던 수모를 당했던 사도들도 보이고 또 역사 이래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고 또 복음 선교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들을 당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좀 먹은 옷처럼 다 좀이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고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길을 갈 제자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쳤고 그 제자도는 대개 영광보다는 이런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펼 자들은 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노래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노래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에서 11절 이제 여기는 다시 나와 함께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당당하게
탁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전면에 서서. 너희 중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려는 자, 나처럼 나와 같이 함께 서자. 저 대적자들과 함께 맞서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조하자. 동참하자. 빛이 없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고 가르침입니다. 흑암 중에라도 어둠 속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질병과 재해가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서 우리들을 심란하게 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전면에 서서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둠 속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지도자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속에 뛰어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구덩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불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빨리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이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칠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모든 마음을 결단하고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잡았고 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해가는 게 마치 정말 맨 땅의 헤딩 같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질러놓은 불 같단 말이에요. 일은 이미 벌려놨잖아요. 근데 거기가 불구덩이 같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일은 벌려놨는데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임무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임무가 그거다. 이 불구덩이 속에 내가 너를 넣었다. 이런 광야 같은 곳에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라고 강물을 내라고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이곳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해라. 뛰어들어라라는 말도 되고 누우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속에서 죽으라는 말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나 비슷해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목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 속에 뛰어들어서 정말 황폐한 땅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야 됐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일단은 일은 벌렸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그 일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와 같은 결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내 뒤에 붙으라.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보자 라고 외쳤던
그 당시 스룹바벨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듯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받고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순교당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그 계시록이라는 글을 쓰면서 했던 것도 너희가 이 고통 속에 누우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설교하는 내용들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모두를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터를 닫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학자의 해와 같이 펼치고 공고한 자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다 끌어모아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들 영혼을 깨어내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들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펼쳐 나가는 것.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고난받다가 그런 일들 하면서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죽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다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때야 이제 완성이 돼서 주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위대한 역사에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위대한 역사에 광야에 길을 내는 이 엄청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도 뛰어들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